오늘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합니다만은 또 다르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여인과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비유에 대해서 여기 있는 13장 33절에 있는 비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 비슷하게 이 내용은 사실상 그 원래의 영적인 뜻은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거기에 같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룩을 부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천국이 부풀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다는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처럼 이것은 어떤 그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이런 세력의 확장을 위해서는 그들에게는 좋은 교류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후천년주의자들의 주장을 변호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후천년주의자가 뭐냐?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 있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많은 인본주의자들은 바로 자신들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게 되면은 그때에 비로소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린다,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후천년주의자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그래서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와에서 통치한다는 그런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는요, 이 왕국은 결코 평화의 왕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평화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일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인데, 이들은 그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거기에 그들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 비유를 올바르게 알아야 하는데, 특별히 여기에 여인과 누룩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누룩은 복음이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은 교회다, 아주 그럴듯하게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는 바로 누룩이 복음이 아니고 또 여인도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인은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에서 여성에 대한 것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묘사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여성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부인같이 표현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은 그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여인의 그 이스라엘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듣지 아니하고 이단들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 부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되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여성으로 묘사하는 데는, 신약에서는 바로 처녀들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많이 얘기했습니다. 처녀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교회를 순결한 처녀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순결하신 한 여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코 처녀들이 아니고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을.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의 처녀 그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결한 처녀는 우리가 단수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딱 한 사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게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했습니다. 그럼 너희가 했을 때 여기 누구를 이해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처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보통 여인들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순결한 처녀만이 바로 예수님의 그 부인으로서 교회를 말씀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에서 좀 찾아봐야 되는데 계시록 21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21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의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이 예배한 것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으로 나타나지만은 결코 여인이라고 불려지지는 않았다. 순결한 그 신부, 처녀는 결코 그냥 여인이라고 이렇게 불려지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 17장 5절에 보게 되면 거기는 바로 그 여자의 이마에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장녀들과 가장한 것들의 의미라 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창녀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7산 위에 그 장녀들이 그것을 말해주는 하면 가톨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인은 그런 교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교회는 뭘 말합니까? 비정상적인 교계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에서 말한 것 같이 거기도 이거와 비슷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열처녀 비유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열처녀가 절대로 교회가 아닙니다. 그 열처녀는 바로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환영을 하고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여인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거 보게 되면은 거기에 기름을 이제 살고 팔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성령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거기에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성령을 팔고 사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그것을 돈으로 사고 팔고 이래 할 수 없거든요. 성령이 한번 들어오면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파고 살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는 하나의 바로 결혼하는데 그 여인의 친구가 신랑을 이제 맞이하는 그런 환영하는 그런 그 친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여인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교회가 소위 말하면 영적인 소위 말하면 그 뭐랄까요 순결한 신부인은 참된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한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 인간적인 부정, 인간적인 그냥 긍정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긍정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확산되고 커지고 이래 나가는 것을 봤으면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마지막 때 되면은 교회가 번창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 어떻습니까? 교회가 굉장히 축소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찾아보기 힘드는 그런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이 그런 시대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교회가 굉장히 번창을 하는 사실입니다. 서구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도 교회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가지고 로마 시대 때는 거의 교회가 세계를 그냥 지배하듯이 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되게 되면은 그 교회가 축소됩니다. 이런 교회. 그렇지만은 어떤 교회가 이게 확장되는가 하면은 바로 이제 그 순결하지 못한 교회들이 확장이 되고 커집니다. 이런 것이 좀 뭘 말해주느냐? 바로 여기에 어떤 여인과 누룩의 비유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게 생각하게 되면은 아이 교회가 그렇게 다 커지면 좋겠다. 이제 뭐 커져가지고 나중에 진짜 이 세상이 그냥 아까도 말한 대로 후천년주의자 같이 아주 확대되고 커져서 이제 다 준비되면 주님이 이제 왕으로 딱 와서 그냥 다스리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7년 때 혼란이 끝난 무렵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합니다. 그때에 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큰 전쟁이 났을 때에 사실상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끌어내는가 하면은 아주 환난 가운데서도 아주 그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666호라는 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또 그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주 그 핍박이 심해서 그 사람들을 살해한 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고 죽게 되는데 그 사람들 다 부활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고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건설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흩어져 있지만 그때 전부 다 이렇게 다 돌아오게 만듭니다. 어떻게 돌아오게 하는지 간에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그들의 나머지 그렇게 있지 않게 만들고 전부 다 곡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그들이 환란에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데리고 왔으면은 그냥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잘 알잖아요. 구약시대에 쭉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로마 시대 때 가보게 되면요. 그들이 그때도 그 우상을 엄청나게 섬깁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상을 그렇게 섬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때마다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그 나라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약속을 하나님은 지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방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보았고 기적을 보았고 그들은 직접적인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엄청나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들어오지만은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지금 들어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이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계속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그들을 바로 데리고 가서 하게 되게 되면은 그 천년왕국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바로 사람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지켜내고 한 사람들을 데려가서 바로 소위 말하면 제사장 나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 가서는 성전을 이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님을 섬기는데 거기에 들어가서도 뭘 합니까? 실제적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양을 드리고 전王국에서도요. 그렇게 제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그 전왕국에 잘 해주는지 다른 나라들은 정말 나도 이스라엘이 되겠다 하는 나라들이 그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전왕국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성경에서 누룩이란 것은 도대체 뭐냐? 누룩은 바로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쓰인 적이 한 번도 거의 없습니다. 누룩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요, 누룩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25절에도 보게 되면은 희생물을 드리는데 절대로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 2장 11절에도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0장 12절에도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리고 23장 6절에도 보게 되면 무교절에 7일 동안 누룩을 없는 빵을 먹으라고 명령한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패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아까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그 교회가 하나의 누룩이 부패하듯이 그 어떤 그 소위 말하면은 그 누룩의 그 한 작은 안에 들어가서 전 그런 덩어리를 아주 부패시키게 하는, 부풀게 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날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서 맨 처음에는 별과 같이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결과선 교회 전체를 그냥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냥 이런 악한 것으로 물들게 만드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걸 하나의 작은 소위 말하면은 독립적인 교회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단체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져 있고 세상 법이 들어와서 세상 법을 만들어서 교회가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법을 만들어서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소위 말하면은 독립침례교회입니다. 독립교회입니다. 어떤 그 단체에 지배받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일반 교회는 지배 안 받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거기에 지배를 받고 소위 말하면 법에 그 법이 있어서 그 법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은 이제 그 일반 교회의 목사님들이 침례교회 맞지요? 침례가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은 침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지만은 나오질 못합니다. 또 전할 때는 맞다고 얘기하지만은 전할 때는 세례로 얘기하고 세례 주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진리를 알아는 거 확실히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그들의 법에 의해서 교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요즘 같으면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갔냐? 바로 누룩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진리가 있습니다만 그 비진리가 들어와서 그냥 온 전체를 막 휘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럴 뿐더러 교회 안에 그것이 들어와서 그냥 교회를 완전히 부패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뭐를 상징해 주는가 하면은 누룩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고린도전서 우리가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의 사악함의 누룩으로 로도 말며 오직 순수한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잘 지켜오다가 어떤 사람들이 그냥 어떤 누룩이 자기의 그 삶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변질시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가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원래는 그런 말씀을 받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신비주의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목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서 침략의 내에도 그런 목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뭡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 사람들의 교회는 성서 침략 교회라 할지라도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성서 침략의 이름 가지고 돼가지고 순결한 신부가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쫓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진리를 쫓아야 그것이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누룩들이 들어와서 많은 목사님들을 변화시키니까 목사님이 그 교회 전체의 성도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보십시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말이냐? 신학교에서 그런 것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되게 가르치는 비지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배움을 갖는 사람은 전부 다 보통 목사로 다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 목사들이 어떤 시험에만 패스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성서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자꾸 훈련시켜보고, 이렇게 보고, 지켜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 뒤에 와서 그런 것을 배운 대로 와서 교회에다 얘기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처음으로 온 사람들은 뭘 알겠습니까? 예? 진리를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나왔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진리를 바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무 그거 없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 자체가 사실상 이제 부패해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부패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그런 말씀하고 11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빵에 관하여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한 줄을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보면 12절에 보니까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사실상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들이 사실상 의식적인 거,
외식적인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러나 영적인 부분이라든지 이 율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들이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뭐 사실상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훨씬 더 그들은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하면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조심하라. 그것이 누를 것 같다. 누르기란 것은 조그만 걸 넣어도 바로 이 큰 덩어리를 그냥 완전히 부패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걸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그걸 받아들이지 마라 이게요. 받지 마라 이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뭐 따집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신학교 가고 이렇게 활동할 때도 보게 되면은 뭐 그거 가지고 교리 가지고 그렇게 따집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리가 거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굳게 서 있으면서 우리가 그에 스며들지 말아야 되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것으로 빠지는 것을 봅니다. 인정이라는 것을 두고 정을 두고 이러는데 정을 두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을 서로 나누게 해야 되죠. 사랑을 나누고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진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 지금 현재 회원으로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 아니면은 여기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르다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우리가 성격 다 다르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 서로 마음에 안 통한 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 안에 들어와서는 하나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변화될 수 없고 우리는 그 중심이 될 때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하나 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5, 16절을 보겠습니다. 누구 먼저 찾으시면 한번 빨리 읽어봅시다.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목도하여 내가 유익을 얻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 자신과 그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디모데전서 4장 15, 16절이죠. 예. 15,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내가 유익을 얻는 것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자 하라. 내 자신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비진리가 들어와서 아까도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구원은 받지만은 이제 그것은 내가 노력하게 애를 쓰고 뭔가만 힘을 써야 되고 물을 지켜야 되고 그러면은 그것이 유지된다.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뭡니까? 누룩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어디 그런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뭡니까? 영원히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는 겁니다. 예? 그럼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항상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장하는 것이 애쓰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성경 많이 읽고 전도 많이 하고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구원을 잃고 구원을 얻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갔을 때 예수님 갔을 때 상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상의 문제예요. 거기에 유혹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여기에 유혹되면 올바르지 못하고 사탄의 역사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서 어떤 여인이 기독교계에 거짓 교리를 넣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지요.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이제 교계에다가 이것을 거짓 교리를 집어넣는다는 말입니다. 맨 처음에 거짓 교리가 조그마한 걸 여기 넣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결과적으로는 전체를 그냥 부풀게 만들고 썩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같이 교회 전체에 퍼뜨리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악해지고 결코 선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 교회에서도 얘기합니다마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가 아주 번창해지고 많아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다 만들어 놓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 진정으로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고백한 그 사람들, 이 비진리에 흡수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중심에서 세워진 그 교회는 바로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서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흠없고 점없는 교회로 성장해 가야만 합니다. 흠없고 점없다는 말이 하니까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안 범하고 이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흠없고 점없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말 저런 말 자꾸 듣지 말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 또 제가 유튜브에 어떤 아주 중요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한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러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석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 봤을 때 성경 전체 그런 내용으로 말한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요. 교수들입니다. 또 신학교 교수들입니다. 아주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공중 재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제 환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스라엘과 같이 합쳐가지고 같이 싸워준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환란에서 우리가 거기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지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뭐를 준비하라. 심지어는 무슨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전쟁할 때 이렇게 준비를 하라. 그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큰일 났네 진짜 빨리 준비해야 되겠네. 이래 되겠지요. 물론 준비는 해야 돼요. 주님 만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 오실 때 됐어요. 공중 우리가 오시면 우리가 들리면 다 됐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준비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런 것을 들으면은 그게 바로 뭡니까? 거짓 교리고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쭉 빠져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체주가 있는 사람들이 그게 딱 했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게 되면요. 처음에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쭉 빠집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합쳐서 또 교회에서 나가가지고 다른 데서 모임을 갖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가 거짓 교리를 기독교계에 전파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은 천주교회입니다. 여기에 연합하는 교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 WCC, 예? 세계 종교연합, 맨 처음 기독교연합이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세계 종교연합으로 이제 변화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 그 종교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응? 하나님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한데 가는 길은 다 다르다. 이렇게 아주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듣기 좋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우리 같이 이런 걸 일하게 되면 그만 나가버립니다. 뭐, 여기만 하나님이 계시냐? 우리 인데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있나? 다 있죠. 하나님은 누구하고 같이 일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과 일을 합니다. 그게 크든지 작든지. 그래서 거듭난 성도로서 구성된 교회 안에 정말 비질에 속하지 않고 진리 안에 속한 그걸 꼭 잡고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 주위에 이런 소리 저는 듣더라도 아니다. 제가 여기에 말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걸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은 바로 뭡니까? 종교계에, 소위 말하는 교계에다가 거기다가 누룩을 집어넣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 사단의 역사지요. 그리고 누룩은 뭡니까? 바로 그 여인이, 그 사람, 거짓 교사들이 그 거짓된 교를 가지고 집어넣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을 비유하는 것이 바로 어떤 여인과 누룩의 비유의 답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여기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되게 되면 거기에 빨려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